오늘은 우리가 이제 열왕기하의 4장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내용들을 전개해 나갈 때에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의 사역이 분명히 열왕기인데 열왕들에 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먼저 열왕기에서는 등장하고 있습니까? 열왕기하에서는 물론 이제 뭐 아합이 죽고 난 뒤에 그 내용들도 설명하지만은 지금 포커스가 지금 계속해서 어디를 맞춰주고 있는가 하면은 지금 선지자들에게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이 선지자들이 하는 역할들이 보면은 여러분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이 대언자로서의 그 역할들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가 열왕기 4장 이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엘리사의 사역 속에서 보면은 좀 특수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엘리사가 첫 번째는 엘리야의 사역을 계속 이어간다는 겁니다. 사역을 이어갑니다. 우리가 지금 열왕기 상을 지금 큐티에서 묵상하지 않습니까? 열왕기 상에 지금 큐티 묵상하는데 보면은 솔로몬이 내각을 형성할 때에 내각을 어떻게 형성합니까? 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내각을 형성해서 이어가지 않습니까? 그때에 누가 내각에 제일 먼저 앞에 나와요? 그렇죠. 여호와의 신앙이 제일 먼저 앞에 놓죠. 그죠? 제사장들을 딱 앞에 내세워가지고 내각을 형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어저께도 제가 잠깐 기미교도소 인성교육을 갔다 왔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교회에 가본 사람 안 가본 사람을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안 가본 사람이 거의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신앙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3시간 동안 인성교육의 말씀을 전가하고 왔습니다. 그럴 때에 이 사람들이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안 하던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딱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앉아가지고 진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사역을 이어갈 때에 엘리야의 마지막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 사역이었죠. 말씀 사역 가운데서 무엇이었습니까? 생도들을 양성하는 거죠. 생도를 양성. 이 사역을 엘리야가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이렇게 이제 등장하거든요. 특히 이제 엘리야에 관한 내용들이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엘리사에게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할 때에 좀 특이한 것은 엘리사에게 사역적인 측면에서 일들을 할 때에 이 선지 생도들을 주변으로 일어났던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이 뭔가 하면은 5가지 이적에 대한 사건들이었는데 이 사건을 먼저 우리가 4장의 이 중심 내용입니다. 4장에 보면은 그 내용들을 3장과 4장 속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사의 초기 사역에서 보면은 5가지의 기적의 사건이 있죠. 엘리사가 보면은 초기의 사역을 할 때에 엘리사의 초기의 사역 가운데서 5가지의 기적. 이 5가지의 기적은 그저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죠. 이 내용들이 대체로 보면은 선지 생도들과 긴밀한 연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일어났던 우리가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소금을 통한 물을 정화하는 기적이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들을 보면서 볼 터인데 기름병, 그죠? 기름병에 기름이 가득 차는 사건. 기름병에 기름이 가득 채워져서 이 연이 어떤 연이었습니까? 남편이 선지생도였죠. 엘리사의 가르침을 받았던 선지생도였습니다. 그런데 집안이 힘이 들다 보니까 빚을 내어서 그들이 생활을 연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 빚을 해결할 길이 없는 겁니다.
두 아들을 종으로 결국은 빚쟁이에게 넘게 될 그런 판이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사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엘리사가 무엇으로 그들을 회복시킵니까? 너희들이 주변을 통해서 기름병을 충분히 모아왔나? 너희들이 모을 수 있는 데까지 힘을 다해서 모아왔나? 그러면서 이 기름병에다가 모든 기름을 가득 채워서 빚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해결합니까? 생활력까지 함께 이것을 통해서 해결하죠.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 기름병은 정말로 기름을 갖다가 병을 많이 빌려오면 되는가?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빚도 능력이구나. 그죠? 다른 사람한테 기름병을 빌려왔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와, 너무 황당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내용 속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사실은 여러분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믿음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부어진다는 거죠. 너가 믿느냐 이 말입니다. 너가 믿느냐. 기름병은 그 내용들을 안에서 오늘 다룰 겁니다. 내용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수넴 여인의 아들의 소생 사건이죠. 수넴 여인. 수넴 여인의 아들의 소생 사건. 아들의 소생 사건.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죠. 이 수넴 여인이 마치 여러분들 그 아브라함과 사라와 유사한 사건들이 요 속에서 벌어집니다. 수넴 여인이 남편이 다 나이가 많아서 불임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가정에 아이가 없는 것을 알고 1년 뒤에 당신이 품에 아이를 안을 것이다 말하니까 사라처럼 똑같이 이야기를 하죠. 무슨 소리 합니까? 남편이 이미 불임인데 나를 조롱하지 마십시오. 놀립니까? 좀 이렇게 하죠. 그런데 진짜로 임신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이를 죽음을 그가 바라보면서 엘리사를 찾아가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회복을 시켜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아야 될 것은 오늘 이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이 기적적인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의 내용들을 크게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고요.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신앙. 이 두 가지는 엘리사도 함께 하나님께서 이 내용들을 함께 접하도록 하는 겁니다. 함께 접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도 우리가 오늘 함께 볼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오늘도 이제 그 하반절에 4장 하반절에 이제 그 내용들이 등장하죠. 뭡니까? 소새국이죠. 얼마나 그 당시에 여러분들 가뭄이 있었으면은 음식도 없어가지고 국을 끓여서 서로 간에 음식을 먹어야 될 그런 형편의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소새국에 오늘 성경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들포도 등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그 국 안에 넣었습니다. 속 안에 넣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말 그대로 독이 된 겁니다. 그럴 때에 엘리사가 가루를 가져오라. 이 가루는 여러분 곡식의 일부분이죠. 그죠? 그 일반적인 것들 아닙니다. 그래서 곡식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그 능력들을 이 속에서 함께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또 볼 수 있는가 하면은 마치 신약 성경에 보면 500여기죠. 그죠? 500여기죠. 보리떡 20개와 무엇입니까? 보리떡 20개와 채소. 보리떡 20개와 채소. 이것을 가지고 몇 명이 먹습니까? 20명이 먹을 수 있는 이 양식을 가지고 몇 명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100명이 먹더라. 100명이 먹더라. 엘리사의 사역이 초기의 사역들이 이렇게 5가지의 사역들이 있는데 이 5가지의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질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믿음의 신앙 속에서 우리를 또다시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시죠. 그죠?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또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믿음 속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너는 믿느냐 이 말이죠. 그죠?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너는 믿느냐 이 말이죠. 너는 하나님의 정하심을 믿는가? 너는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믿는가? 믿는 믿음의 신앙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4장이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은 모든 것들이 공통된 것은
이 섭리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섭리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는 그런 사건이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1교시는 우리가 4장이 지금 내용이 44절까지 내용이 너무 길어서 37절까지 하고, 그리고 난 뒤에 5장 할 때에 38절부터 5장을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4장 이제 1절부터 이제 본문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이라는 것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갔던 이 내용들을 지금 계속해서 연결선상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엘리사의 가르침을 받고 있던 생도들이 여러 명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것도 어디서?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났었습니다. 그때에 이 선지생도 가운데서 선지생도의 한 가정이 있었는데, 이 생도의 가정이 굉장히 아마 힘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물질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빚을 내어서 이 가정을 연연해 나갔었는데, 남편이 죽어버린 겁니다. 이 해결할 길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얼마나 막막한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아내 중의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요세푸스라는 그 역사학자는 그러면은 죽은 종은 누군가? 라는 부분에서 그가 오바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바댜. 근데 이거는 뭐 불투명한 거예요.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당신이 아시는 바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 그의 종을 삼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갚아야 되는데 갚아야 될 능력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두 아들을 그 값으로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체절명에 놓여 있을 때였습니다. 참 얼마나 여러분들 그 서글픕니까, 그죠? 그리고 특히 이 선지 생도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만은 참 그 가정이 어려울 정도로 선지 생도들이 굉장히 이 말씀 사역에 대해서 중심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에 보면은 쿰난 동굴에서 이제 사역을 했던 그런 쿰난 파들 모습을 우리가 좀 신약 성경에서 끌어당겨서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은 금욕주의자였죠, 그죠? 그럴 때에 어떤 한 측면에서는 쿰난 파들과 같은 그런 엄격한 그런 금욕주의까지는 가지를 않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전가하는 일에 있어서 사력을 다했던 생도들이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세상의 사고와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갔던 생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생도가 그 아내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할 정도 자격이 되었다는 것은 그런 사건의 길을 걷질 않았다는 것이죠. 만약에 사건의 길을 걸었다면 엘리사에게 여러분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말할 자격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생도가 아주 말씀의 사역에 있어서 충성을 다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보십시오. 이런 생도의 가정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이 아들 둘이가 종으로 두 아들이 종으로 빚쟁이에게 넘겨져 버립니다. 그러면 남은 생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신들에게 곧 닥칠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생도들의 사기 저하는 불을 보듯 빤한 거죠. 그러면 누가 말씀 사역을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엘리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목격하고 직접 체험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이 말씀 사역을 이루어가는 그들에게 대해서 물론 그들이 뭔가를 바라보고 말씀 사역을 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참한 상태로 뒀을 때에 지금 남아있는 생도들에 대한 이런 사기, 그죠? 이 사기가 얼마나 저하되겠습니까? 한편에서는 엘리사의 숙제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엘리사가 이 숙제를 어떻게 풀었을까요?
당신이 그러면 벌어서 그러면 갚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익을 안 왔죠. 그렇게 사익에 대해서 그가 대받아친 것도 아니죠.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보십시오.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가? 여기서 엘리사가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그건 자기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첫 번째.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능성이 나오는 거죠. 믿느냐 이 말이 믿느냐 어? 믿느냐 기름병을 가져와라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느냐 이 말입니다. 믿느냐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내 능력으로서는. 그때에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로 말하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 이 살림 괜찮네. 기름이라도 있으니까. 그것이 아니죠. 이 당시에 여러분들 기름이라는 것은 항아리의 기름이 아니라 한 사람의 장례를 치를 때에 바를 정도의 양의 기름. 그러니까 매우 적은 양의 기름만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름이라는 것은 그 집에 이제 최후의 여러분들 보류지 않습니까? 이 최후의 보류,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말 그대로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말 그대로 말하면은 한 사람을 장례를 치를 만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팔아서 무엇을 하겠냐 말입니다. 이것 팔아서 자신들이 연명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리고 최후에 남은 것은 자신들이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정도의 그 기름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단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손에 있는 것을 무엇을 내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그때에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3절 우리가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아멘.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짐작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죽은 생도의 가정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죽은 생도의 가정이 어땠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자신의 남편이 없습니다. 온 고을을 다니면서 기름병을 구하면은 지금도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숟가락 하나 빌려주세요 그러면 선뜻 빌려주나요? 그 당시 여러분들 기름병이라는 것은 어떤 한 측면에서는 보면 매우 귀한 도구입니다. 그러면은 이 생도가 사실은 이 죽은 생도와 죽은 가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빌릴 수 있을 만큼 신뢰를 가지고 있는가? 알겠습니까? 생도로서 사익은 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요. 아이고 잘 죽었다. 빌리는데 너 있으면서도 너 나 없어 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죽은 생도에 대한 부분과 그 가정을 지금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가정을 통해서 그리고 이 죽은 생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인정하고 있는지 너희들이 확인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을 정말로 잘했는지 확인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하게 빌릴 수 있는 데까지 빌려라라는 것은 빚을 내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와 같이 아무것도 너희들이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는지 네가 지금 보라는 거죠. 그럴 때에 이 빈 병이 무엇을 하겠는가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빈 병이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한다 해결하지 못한다. 그렇죠. 해결한다는 것을 너는 믿는가 이 말입니다. 네가 만약에 이것을 믿는다면은 병을 많이 구해와야 됩니까? 작게 구해와야 됩니까? 첫 번째 많이 구해와야 되죠. 그래서 엘리야가 여인에게 병들을 많이 구하여 오라. 온 사람들에게, 온 마을 사람들에게. 그러면은 이 병들을 구하여 오라고 말했던 측면에서는 첫 번째 이 여인을 향한 믿음을 물어보는 거죠. 믿음. 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가정을 회복시킬 것을 믿는가 이 말입니다. 그러면 믿으면은 그 병을 많이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것을 구해 오겠습니까? 안 구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 병을 많이 가지고 오라, 구해오라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여인의 믿음을 청량하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이 여인이 100개를 구해오면 100개의 믿음이 되어지고 그 100개의 믿음 속에 빈 병은 채워진다, 안 채워진다? 그렇지. 하나님이 채워서 여러분들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바라보는 방향에서 너희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신앙을 해왔는지 너희들이 다니면서 확인해라는 거죠. 입으로는 말씀의 생도라고 말하지만은 그들이 생도가 아니라 완전히 사꾼의 모습이었다. 그러면은 누가 빈 그릇이 있어도 빌려주겠습니까? 그죠? 안 빌려주는 겁니다. 왜?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 생도로서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씀의 종으로서 많은 이런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쳤을 때에 사람들이 나타나는 방향은 얼마나 여러분 긍정적이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두 방향이 이 속에 함께 우리 속에 묻어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 여인을 향한 믿음을 물어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들이 걸어왔던 것을 사람들을 통해서 되짚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말씀의 종으로서 어떻게 그들이 걸어왔는지, 말씀의 종의 가정으로서 그들이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 그죠? 그런데 이 가정이 어땠습니까? 신실했죠. 신실했죠. 그러니까 빚을 다 갚고도 그것을 가지고 자신들이 생활할 정도로 기름병을 많이 얻어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이 여인을 향하여 무엇을 다시 일으킵니까? 비록 남편이 사역을 하다가 비록 소천을 했지만은 순교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을 믿는 믿음 속에 너희들도 말씀 가운데 견고 있는 자가 되어라. 두 번째는 어떤 경우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되어라. 이것을 여러분들 직간접적으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이 그러한 것들을 긴밀하게 우리에게 다뤄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을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척정이에요. 믿음의 척정. 이것은. 오늘 어떤 사람은 야 이거 빚도 여러분들 능력입니다. 이러면서 제가 그 가르치는 사람을 제가 들어봤거든요. 제가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다고 우리에게? 믿음의 청량을 말해주고 있다. 이 여인이 믿음이 크면 클수록 그 병을 많이 구해왔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조금 빌리지 마라 그러잖아요. 많이 빌려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바라볼 것은 믿음의 분량을 키우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형편과 환경을 가지고 대조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 판단의 눈으로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속에 여인이 많은 병들을 빌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 보십시오. 너는 이제 두 아들과 함께 들어와서 문을 닫으라. 왜 문을 닫으라 그럽니까? 이제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를 설명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방해받지 않도록 엘리사가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방해받지 않도록. 그래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데로 옮겨놓아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릇을 빌려왔습니다. 있는 그릇 가지고 있는 그릇에 있는 기름으로 다른 빈 그릇에 부었습니다. 놀랄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500여의 기적과 똑같죠. 그래서 엘리사의 사역이 500여의 기적과 같은 이 사건들이 기름병의 사건과 그리고 보리떡 20개의 사건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 속에서 채워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이 여러분들 열쇠예요. 신앙이 열쇠. 놀랄 사실은 여러분들 하나를 부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에 그대로 있습니다. 2개를 부었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3개를 부었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을 때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깨어질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 오히려 이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요술병이다, 요술 그릇이다, 그리고 엘리사의 능력이다, 이렇게 조명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된다? 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문을 닫으라. 문을 닫고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너희들은 증인이 되어라는 거죠. 자, 이런 속에 여러분들 6절에 보면은요, 그릇이 다 찬지라라는 것은 초자연 역사가 일어났는데 빌려온 모든 그릇에 거름이 가득 찼다는 이야기죠.
자, 6절 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첫 번째 무엇을 갖고 그렇죠 빚을 갖고 두 번째 남은 것으로는 어떻게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지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를 지켜보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여러분들 키워나가는 것이 얼만큼 중요한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축복, 은총의 그 기름이 차고 흘러 넘치는 것이 멈춰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늘 채워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빈 그릇으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탐욕으로 채워놔놓으면 이거 빈 그릇 안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진 것이 있으면은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그릇이 있는가 하면은 또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실 때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나를 위해서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것을 세상을 향해서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빈 그릇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욕망에 채워진 그릇이 아니라 은혜의 빈 그릇을 가지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는 거예요. 많이 가지고 있으라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이 가지고 있으라 많이 가지고 있으라 다 채워지니까 끝나더라. 그래서 은혜의 그릇을 자꾸 비워내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그릇을 자꾸 비워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강이 되어야 된다? 네 가지 강. 비손과 기온과 히데겔과 유보라데의 강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는 그런 강이 되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그릇을 채워주신다. 성경은 말합니다. 남은 것은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리라.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오늘도 우리 속에 걸어가는 걸음들이 때로는 힘이 들고 때로는 고난 속에 놓여져 있을지라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심을 알고 오늘도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4장에 보면은 바로 기름병의 사건이 지난주에 이제 소금의 사건에 의해서 기름병의 사건이 우리에게 이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4장에 이제 두 번째 사건이 이제 등장하는데 그 내용은 바로 수넴 여인의 아들의 소생이었습니다. 자,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있었더라.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었더라. 굉장히 서로 간의 친교가 긴밀했었습니다. 특히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경건한 사람 엘리사를 봉양을 엄청 잘한 거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보기 싫어하는 여러분들, 이런 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당시에 남유다도 이런 사람 없는데, 아시겠죠? 그렇게 우상 숭배로 만연했던 그 부기스랄, 선한 왕이라고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세워진 왕이라고는 단 한 명도 없는 부기스랄에 이런 여인이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이런 여인들은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바로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말씀의 사역의 영향력. 그 수넴 여인이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선지생도가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휴식도 취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배려를. 자,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아멘.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러면서 생도들을 가르쳐 나가고 뿐만 아니라 자신들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고 그리고 또한 영적으로 흑암이 되어 있는 이 부기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혀 조명하는 일에 이 여인이 그저 헌신할 뿐인 것이었어요. 뭔가를 바라고 헌신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헌신된 모습 속에 자신이 그저 쓰임받기만을 원할 뿐이었습니다. 이
이렇게 한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무언가를 요구를 하면서 무언가를 바라보면서 일들을 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생도를 양육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 일들에 있어서 엘리사가 주변에 걸림돌이 생기지 않도록 배려를 하는 일에 자신의 모습을 내어놓습니다. 그때에 엘리사를 따랐던 사환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게하시였습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자기가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배려를 받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도움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참 사람 마음에 뭔가를 내가 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은 것이요. 그리고 또한 엘리사의 그 위치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부분들로 봤을 때는 자신이 어떤 능력인 측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위치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고 물어보는가 하면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혹시나 국가적인 측면에서나 또는 군사적인 목적적인 측면에서 당신 가정과 당신에게 어떤 해가 끼치고 피해가 주어진 적이 있는가? 있으면은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면은 내가 그것을 해결해 주겠습니다. 자,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백성 중에 그 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어떤 것도 청할 것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해, 그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이권적인 측면에서 이권 개입을 좀 해주세요, 좀 청탁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당신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인이 말합니다. 내가 지금 당신에게 배려해 준 것은 뭔가를 얻기 위한 배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종에게 내가 배려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을 섬김으로 나타낼 뿐입니다. 지금 이거 보이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러면서 엘리사가 감동을 받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도대체 이 집에 무엇이 필요한가? 라고 말하니까 게하시는 이 집의 형편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 아는 바는 뭔가 하면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아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부가 늙어서 불임 상태에 놓였기 때문에 아이를 출생할 수 있는 확률은 빵포로였습니다. 자연적인 출산에 의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14절 엘리사가 이르되 그를 위해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에게 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남편은 아브람처럼 늙어서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었습니다. 지금 이야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 해가 지나고 나면은 마치 사라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한 해가 지나고 나면은 이때쯤 되면은 당신이 아들을 안을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마치 사라처럼 그렇게 말하죠. 지금 상식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나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은 이미 불임이고 저도 불임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아시겠죠, 그죠? 이와 같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한계조차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 한계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계가 아니라는, 한계가 아니다. 그래서 네가 이것을 믿는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가? 무엇을 또 통해서? 수넴 여인의 아들의 나옴을 통해서. 소생은 그 뒤죠. 제일 먼저 이제 수넴 여인이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는 이 여인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 여인에게 아들을 허락합니다. 아들을. 누가 허락합니까? 엘리사가 허락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가정에 허락한다는 거죠. 그런데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까? 17절 보십시오. 17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인이 과연 잉태하였더라. 깜짝 놀랄 일이죠. 여인이 17절 잉태하여서 한 해가 지난 이때쯤에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역사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제 자라면서 성장하는데 성장 과정 속에서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여러 부분에서 성장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것 속에 이 아이가 한 질병을 앓게 되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뭐 성경에서는 특별하게 어떤 질병인지를 우리에게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은 아이가 추수꾼이 함께 있는 밭에 있었던 것으로서 볼 때에 그리고 또한 계절적인 측면에 봤을 때에 이 아이가 일사병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 머리야라고 말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일사병이 이 아이에게 일어났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어머니가 품에 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여러분들요. 이 낮까지 표현이라는 것은 아이가 얻은 병이 시점이 아침을 지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이 아이가 하루 만에 지금 이 문제가 발생되었고 하루 만에 지금 아이가 생명을 잃었다는 이야기죠. 햇빛이 굉장히 강렬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난 뒤에 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이 여인이 충격을 받겠습니까? 그때 이 여인은 이 문제의 해결점을 하나님을 향해서 나갑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한번 봅시다. 21절.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누구의 방에 누웁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둡니다. 자, 이거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요? 이 여인은 무엇을 생각을 해봤을까요?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그는 듣게 되었고 알게 되었던 것이 있다면은 바로 말 그대로 여러분들 사바렛 과부의 죽은 아들의 소생 사건 이미 그 당시에 이미 많이 알려졌던 사건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내용들 사건들을 기억했지 않았는가 우리가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 침상 위에 누인 것은 이러한 의도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살리시면은 아이는 어떻게 된다? 산다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산다는 믿음. 이 믿음이 없었으면은 이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갔다 안 찾아갔다? 안 찾아갑니다, 여러분들. 엘리사 안 찾아갑니다. 자기 남편 찾아가가지고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면서 아이 장례 치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아이를 누구에게도 죽었다고 이 여인은 알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누구에게도 왜 남편에게 죽었다고 안 알릴까요, 여러분들요? 남편에게 죽었다고 알리게 되면 남편은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이를 매장하는 거죠. 그죠? 아이를 매장하면은 이 아이를 살릴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를 마치 자는 것처럼 침상에 누이는 것은 다른 종들이 봤을 때도 혹시나 자기가 엘리사를 만나러 가는 사이에 종이라든지 남편이 봐가지고 이 아이가 죽었네? 그래 조상칠 수 있죠. 그죠? 상을 치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를 보존시키는 측면에서 이 아이는 반드시 살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아이는 누구를 찾아갔다? 엘리사를 찾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 여인이 왜 그 엘리사 침상에 누웠을까라는 것은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알렸을 때는 이 아이는 그냥 장례를 통해서 매장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서 거기서는 소망과 희망이 끝나는 거죠. 이 여인이 이곳에 엘리사의 침상에 뒀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리시면 산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여인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엘리사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 가정이 아주 경건한 가정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매월 초하루는 월삭이죠. 월삭. 매월 초하루 월삭. 이 초하루의 월삭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에스더 사건을 통해서 일어났던 절기죠. 그죠? 매월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남편이 묻습니다. 어딜 가느냐? 그럼 누구에게로 가는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남편이 볼 때 이상한 거예요. 뭐 집에 문제가 있냐? 물어보니까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평안입니다. 평안을 빌려갑니다. 라고 말하니까 남편이 의심하지 않더라.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아이가 죽었어요 라고 말하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되겠을까요, 여러분들요?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죠. 이 여인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 종에게도 알리지 않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고 심지어 남편에도 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 여인이 종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장을 치워라. 안장을 채워가지고 멈추지 마라. 시급하게 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시급하게 가야 된다. 누굴 향해서? 엘리사를 향해서. 그때 엘리사가 어디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갈멜산에 있었더라. 그 당시에 여러분들 수넴에서 갈멜산까지는 약 한 거리가 24km입니다. 24km. 그러면은 말을 타고 가면은 뭐 신속히 가면은 얼마 안 걸릴 수가 있는 거죠. 24km. 그 당시에 여러분들 갈멜산은
여러 가지 산의 지형적인 측면에서 하나의 신성을 이루고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멜산의 전투가 있었던 그 꼭대기에서 여호와 신과 바알 신의 그 대적이 일어났던 것도 맨 위에 바알 제단이 있었던 거죠. 그런 갈멜산에 또 누가 있었습니까? 성경 말합니다. 오바댜가 숨겼던 100명이 그곳에 있었더라. 그래서 엘리사의 사역들이 광범위하게 사역들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사역들 가운데서 가장 우리가 중심적인 사역을 본다면 말씀 사역입니다. 말씀 사역. 아주 중요한 사역을 한 거죠. 그리고 그가 드디어 갈멜산에 도착했는데 이것을 엘리사가 멀리서 보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보니까 이 수넴 여인인 거예요. 멀리서 내가 서로 간에 잘 알고 아끼는 사람들은 멀리 있더라도 그 행동을 보면은 누군가 여러분 아시죠? 보니까 수넴 여인인데 보통 때 오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지금 또 올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오는 모습이 굉장히 황급하게 오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거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서 게하스에게 자신의 종인 게하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수넴 여인이 오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건지 확인을 해봐라. 자,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네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아멘. 심지어 게하시에게도 말 안 하죠. 왜 그렇습니까? 엘리사를 속히 만나야 되기 때문에.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래 되면 여러분 또 걸림돌이 생기게 되는 거죠. 또 게하시가 또 어떻게 또 이야기할지 모르니까 시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안합니까? 그러면 평안하다 그러면 그냥 바로 해결되는 거잖아요. 이 여인이 참 지혜로워요, 여러분들. 아주 지혜로워요. 그때 엘리사도 이 여인이 무엇 때문에 온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누구를 붙잡습니까? 엘리사의 발을 붙잡고 달아붙었다 이 말이죠. 달아붙으면서 믿음과 슬픔이 혼동을 이루고 있습니다. 믿음과 슬픔이. 아이를 살릴 수 있다는 믿음과 슬픔이 혼동을 하면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의 발을 아는지라. 그의 발을 아는지라. 그의 발을 아는지라. 얼마나 여러분들 그가 괴로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숨긴 것이 있으니 이 여인에게 들어보자. 이 여인에게 들어봅니다.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께 아들을 구했습니까? 왜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했습니까? 그 아들을 줬는데 이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이의 죽음을 직접 화법이 아니라 간접 화법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엘리사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엘리사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당신이 하나님께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구할 수밖에 없는 장본인이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움직이죠.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특히 보면은 본문에 보면은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네 허리를 묶고, 두 번째, 지팡이를 손에 들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하라? 가라라는 세 가지 동사를 쓰죠. 그죠? 묶고, 들고, 가라. 묶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들고, 세 번째는 가라. 이 세 가지의 동사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긴박성을 첫 번째 말하고 있죠. 긴박성. 엘리사가 지금 이 긴박성을 느꼈다는 겁니다. 긴박성을 느꼈고 긴박성에 대한 조치를 취했는데 엘리사도 망설일 수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망설이지 아니하고 엘리사가 이 긴박성을 통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죠. 단호성, 적극적으로 그 일들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세 번째는 무엇을 합니까? 지팡이를 가져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아이는 그냥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살아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지체할 수 있으니까 자신보다 더 빠른 엘리사보다도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게하시를 보내서 아이에게 찾아가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이가 있는 곳에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그대로 했습니다. 30절부터 31절에 보면은 이제 게하시가 갑니다.
그들보다 앞서서 갑니다. 31절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습니다. 놓았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아이가 아직도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더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서 그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아직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그 집에 이제 들어가 봅니다. 아이가 말합니다. 죽었더라. 그리고 어디에 누워있더라? 자기 침상에 누워있더라. 자기 침상에 누워있더라. 이게 뭐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이라도 자신의 뜻으로서 이 아이를 해결하고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엘리사가 이미 목격한 거죠. 잘 보십시오. 소금 사건, 기름병 사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주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병났음에 은사를 가졌습니다. 나에게 오기만 하면 전부 다 회복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병낫게 해 주실 그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어떤 목회자에게 어떤 사람에게 병났음의 능력을 영원히 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정말로 기가 찬 것은 사람들이 내가 병났음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병났음의 은사가 아니고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뿐이에요. 오늘 엘리사의 사건을 보십시오. 이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소금 사건, 기름병 사건 뿐만 아니라 참으로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이 내용들 통해서 충분하게 엘리사의 그 능력은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지팡이, 누구의 능력으로 비춰질 수 있는가 의문이 주어질 수 있는 이런 능력의 지팡이를 통해서는 안 살렸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지팡이를 통해서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그를 살릴 것이라고 믿고 그 지팡이를 줬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 볼 때는 그 지팡이 누구 지팡이입니까? 엘리사의 지팡이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 얼굴 옆에 지팡이를 놓았을 때 아이가 살아났다. 그럼 누구의 능력입니까? 사람들이. 엘리사는 능력이 있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살리는 거예요. 병나심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목사들, 권사들 보면은 내가 안수하면은 병 났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병 났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왜 자기가 기도하면 낫나요? 그럼 다른 사람 기도하면 안 낫나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서 물리칠 때에 우리의 병마들은 물러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목사를 위해서 어떤 특정한 인물을 통해서 움직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사람에게 그것을 영원히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놓았지만은 아이를 안 살리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주는 겁니다. 네가 믿는가 이 말입니다. 네가 이 아이를 살리는 것을 믿는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하는 자들도 때로는 우리가 교만해지고 오만해질 수 있는 모습 속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신앙으로 모든 사역자들, 성도들이 함께 세워지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봅니다. 엘리사가 보면서 이제 어떤 일들을 합니까? 잘 보십시오. 엘리사가 32절. 엘리사가 그 집에 들어갑니다. 아이가 죽었습니다. 자기 침상에 누웠습니다. 들어가서 무엇을 합니까? 33절. 33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 핵심 포인트죠. 시작.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누구께? 그렇죠. 아멘.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께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옵소서. 그죠? 엘리사의 기도가 여러분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두 사람뿐이라는 것은 문을 닫았습니다. 엘리사와 죽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보면은 자기의 입을 누구의 입에 주목하십시오. 자신의 눈을 그 아이 눈에, 자신의 손을 그 아이 손에. 그러면서 엎드립니다. 이 아이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해 주고 있는가 하면은 만약에 엘리사가 지팡이를 통해서 엘리사의 지팡이를 통해서 이 아이가 살아났다든지 아니면은 엘리사가 그 집집마다 지금 구석구석마다 다니면서 막 기도를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애군을 쫓아보내야 된다. 이 아이의 병마를 쥐고 있는 것을 쫓아보내야 된다. 이 아이의 혼령을 풀려야 된다. 이러면서 주술적인 측면에서 또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주 비신앙적이고 아주 불신앙이죠. 그죠? 샤머니즘이죠. 지금 엘리사가 취하는 행동은 주술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이 살려줄 줄 믿습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살려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헌신했던 여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씨앗, 생명, 이 아이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니 차차 따뜻해지더라. 이것은 주술적인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5절 말합니다. 엘리사가 내려가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치기를 하더라. 이 7번 재치기를 한다는 것은 사망 권세를 완전히 이겼다는 거죠. 7번 재치기라는 것은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 이 사망 권세를 엘리사의 어떤 주술로서 이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함,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로 하여금 너는 믿는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해서 너는 믿는가라는 것이죠. 수넴 여인의 아들의 사건은 여러분들요, 엘리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만든 사건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엘리사가 보면은 눈을 맞대고 입을 맞대고 그리고 손을 맞대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주술 행위가 아니죠. 지금 이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사를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훈련시키는 겁니다. 누구를 훈련시키고 있다고 지금요? 엘리사를 함께 훈련시켜요. 엘리사를. 이 여인이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린다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는지 엘리사로 하여금 또다시 보게 하는 사건. 그래서 수넴 여인의 아들의 소생은 바로 엘리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훈련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보여주도록 하는 겁니다. 자, 36절부터 3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네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 엎드려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이 여인이 어떤 감격 속에 나갔겠습니까? 맞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리신다. 그 믿음이 맞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였어. 아이를 품으면서 그 은혜에 감격하였어. 엘리사에게 감사했을까요? 물론 엘리사에 감사했죠. 그런데 이 여인의 감격은 어디서 일어난 겁니까? 맞았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맞았어. 이거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열왕기하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섭리, 믿음의 신앙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속에 우리의 믿음들을 키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